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기 위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 그 축복을 가로챘고 그렇게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였고 나머지 6년 동안 종과 같이 일하였지만 12이나 되는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재산도 모았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후 문맥을 살펴보면 에서가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환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를 오해하여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이라 확신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에 야곱은 9절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야곱은 새 때로 예물들을 나누고 시간과 거리를 두고 먼저 출발시킵니다. 자신이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도 이를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조차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 홀로 남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에게 처한 현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에게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했을 때에 잠깐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은혜를 잊은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바빴죠. 그러던 중에 마주한 위기 가운데 이제야 야곱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생사의 문제가 눈앞에 닥치게 되자 비로소 이전에는 대면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극적인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분이엘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의 최대 관심사는 현실적인 문제, 곧 형 에서로부터 자기를 비롯한 모든 처자식과 소유물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또 가족과 소유를 다 떠나보낸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홀로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현실적인 답을 바로 주지 않고 밤새 야곱을 붙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씨름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먼저 달려든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이어간 것을 보니 느닷없이 자신을 공격해온 사람이 에서가 보낸 암살자라 여기고 죽을 힘을 다해 대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싸움에서 이겨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밤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25절의 말씀처럼 자기 곧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야곱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에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운 것이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물을 만도 한데 끝까지 입을 다문 채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끝까지 자신의 아집으로 버티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며 악착같이 스스로를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완고한 고집과 투쟁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에 타격이 입기 전까지 자신을 온전히 꺾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여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아집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치십니다. 수십 년 동안 꺾이지 않았던 자기 신뢰와 의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입힌 타격 때문에 허벅지 관절까지 부러진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뿌리칠 만한 힘이 없어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씨름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야곱을 붙드셨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세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었다 한들 하나님이 그를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힘이 다 빠진 야곱이 겨우겨우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에 야곱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은 나로 가게 하라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도록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야곱을 다루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바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자 야곱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뻣뻣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고한 자신의 아집과 교만함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를 바꾸어 계속해서 상대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대항의 싸움이 아닌 이제는 매달리고 붙드는 그런 싸움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절박한 태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울부짖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이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자마자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매달립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축복을 줄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을 다 내려놓은 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다시 한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야곱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고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름을 묻고 정체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품의 의미를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당시 이름을 묻는 일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와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은 그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란을 떠나기 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이 목소리를 이상하게 여겨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질문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20년 후에 맞이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때와 유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자신의 이름을 속였던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결국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야곱에게 여전히 내가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속임수로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앞서 야곱에게는 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자신의 성품과 삶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는 달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니이다. 굉장히 짧은 이러한 야곱의 고백에는 내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했던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나는 내 이름대로 여러모로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을 속여왔던 거짓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으로 내 이름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 증거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야곱의 승리를 인정한 것일까요? 이는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반응함으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무릎 꿇음이 야곱이 승리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만 이긴 자가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분의 은혜와 축복,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굴복시켜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로 말미암아 야곱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앞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토록 쟁취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야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청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야곱은 수동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돌이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는 야곱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답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드러내기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이 야곱의 영적인 갈망에 대해 행동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축복의 내용을 받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가 어떤 분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절 말씀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즉시 죽는다는 사실은 야곱 당시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야곱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목숨을 유지하였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야곱이 죽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 가운데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아집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붙들며 살아가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야곱의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1절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브니엘의 사건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과 무관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보다 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방법을 쓰셔야만 했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비인격적인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을 떠나 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죠.
너의 허벅다리를 쳐서라도 너를 돌이키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야곱이 알게 되어진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야곱의 신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 변함을 입은 야곱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누었던 세 무리의 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3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가장 뒤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둡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요종들과 그의 자식이 에서에게로 나와 절을 하고 그 다음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절을 하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에서는 당연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한 번에 인사하면 되지 왜 무리를 나누어서 인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 그대로 그런데 이에 대해 야곱은 다시 한번 에서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사실 그대로 형이 우리를 해칠까 봐 이렇게 무리를 나누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에서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성과 본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오기를 결단했지만 이를 당당하게 라반에게 밝히지 못하고 야반도주합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거느리는 400명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생명이 보존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달리 현실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가만 놔두면 야곱과 같이 완악하고 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옛사람에게서 돌이켜 새사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 죄를 짓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일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야곱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물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쟁취하고자 하는 간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거듭 반복되어지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야곱을 변화시켜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온산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야곱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과 같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